할렐루야. 오늘 2026년 2월 1일 주일입니다. 금식을 마쳤던 날이 1월 5일, 6일경이었는데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가는 듯합니다. 여기는 백두대간 한백산교회 기도체입니다. 여전히 오늘도 어김없이 백두대간 두타산교회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예배 잘 섬기고 수종 들고 우리 예배자 가족들과 같이 친교하고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저는 이번 한백산 교회 기도처로 이동하여 도착하였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 절의 말씀으로 잠깐 은혜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제게 선교사님은 어떤 사역 중에 광범위한 사역 중에 여러 가지 사역의 방향과 방법과 형태가 있잖아요. 그 다양한 것들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선교사님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혹이라도 물어보시면 저는 전도하는 걸 선택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전도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게 가장 걸맞는 사역인 것 같아요. 고전 1장 21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말씀하셨죠. 전도에 미련한 것들, 과연 전도에 미련한 것들은 어떤 영적인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을까? 이 사람에게는 이러한 사이즈의 옷이 맞고 이 사람에게는 이러한 크기의 신발이 맞듯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원을 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분에게는 이러한 모습으로 적용이 되고 또 어떤 분에게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난 바 되어지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으로 내 삶의 신앙에 관점이 잡히는 경우도 있겠지요. 이 본문의 말씀, 고전 1장 21절의 말씀, 전도의 미련한 것들이라는 핵심 주제는 제게는 이와 같이 적용이 되고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대단히 큰 행운이죠. 가장 소망이 있는 용기인 것 같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 중에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기적 속에 영생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더욱 가치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 전도에 미련한 것, 아주 단순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전도를 하다 보면 상당히 지식이 요구될 때가 있어요. 특히 성경 지식이죠. 또 때로는 제법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또 더러는 세상의 어떠한 권위, 내가 조금 더 두드러지게 무엇인가가 잘난 게 있다면 전도하는 게 조금 더 손쉽지 않았을까? 내가 조금 더 특별한 영역이 있다면 전도하는 게 조금 더 자신이 있었을 텐데 라는 여러 가지 어떠한 필요 조건들이 있죠. 부족한 정도 전도를 많이 해봤어요. 가장 많이 한 게 전도지요. 무수히 넘어지기도 해보았고 엄청난 자괴감에 빠져보기도 하고 상상도 못한 모함과 침뱉음을 당하기까지 수도 없는 고초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저는 전도를 꾸준히 합니다. 제가 과연 미련해서 그럴까요? 라는 의구심을 한번 가져봐요. 과연 미련해서 제가 전도를 하는가? 그런데 전도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잖아요. 나는 누구네다 하면서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나는 상황이 이러니까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니 다음으로 미루는 경우들도 많이 계시죠. 그럼 과연 전도 안 하는 분들은 똑똑한 사람들인가? 전도하는 저는 미련한 사람인가? 라는 어떠한 고민을 한번 가져보기도 하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이유와 형태로 전도를 하지 않는 분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럴 만한 상황이 주어졌을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럴 수도 있지요. 라고 저는 그분들을 평가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그분들을 인정해 드리고 싶어요. 다만 저는 전도를 하는데 왜 할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는 제가 생각을 해도 지식이 부족해요. 저는 제가 제 자신을 판단을 하고 제 자신을 이렇게 비추어 봐도 지혜롭지가 못해요. 그리고 대단히 온유하거나 또 굉장히 조금 덕망이 있거나 그런 성향이 저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표현을 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제가 비록 그런 상황의 사람이긴 하나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해야 할 마땅한 의무와 책무는 전도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비록 지식이 부족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대단히 덕망스럽지 못해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전도라. 그 전도는 굉장히 미묘복잡합니다. 전도를 공개하고 개방하고 전도를 이렇게 여러 갈래로 쪼개놓으면 전도는 성경의 전부일 수 있고 전도는 세상의 가장 진리일 수 있고요. 전도를 이해하는 것은 사람의 지식의 한계를 넘어간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도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보다 쉬운 건 없어요. 전도 말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누구? 도가 뭐죠? 말씀, 생명, 은혜, 하나님의 진리, 교훈, 예수 그리스도, 즉 구원과 죄사의 은총과 천국 영생 복락, 이 도, 이걸 전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전하면 좋고 대단히 학식이 있는 자처럼 전하면 좋고 대단히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어떠한 기술적 능력을 발휘하면서 전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리 못한다 하더라도 교회 한번 갑시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밖에 없어요. 저는 참 예수님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목사님, 사역자, 또 선교사님들의 설교 한 번만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교회를 너무 그렇게 이상한 시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교회는 원래는 무한한 능력의 진리 하나였는데요. 그 무한한 능력이 너무 광범위하고 위대하니 많은 사람들이 그 위대한 능력을 착취하고 갈취하고 음용하고 잘못 해석해서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왜? 너무나 목적이 많으니까. 그래서 많은 이단, 사이비, 종파들 때문에 정통교회가 오해를 많이 받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판가름할 수 있는 건 저희 교회 한번 오시는 거예요. 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도 저는 전도의 핵심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비록 미련하고 대단히 학식이나 지혜롭지 못한 저이기도 하지만 이와 같은 1차원적 전도를 꾸준히 하다 보면 이게 담력이 생기고 이와 같은 단순한 미련한 자들 같은 전도를 꾸준히 연습을 하고 현장에서 지속하다 보면 성령님의 구밀하심이 작동이 되어요. 그리고 마침 어느 날인가는 그 미련했었던 전도자의 수준이 일취월장하여서 대단한 지식을 가진 자처럼 전도를 할 수 있게 되어요. 탁월한 지혜를 가진 자처럼 전도에 능수능란한 실력을 겸비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전도가 미련한 것으로 시작해서 미련한 것으로 끝난다면 참 단순할 것 같아요. 많이 지치고 무기력할 것 같아요. 저같이 조금 단순한 스타일들은
뭐 그저 그리려니 하고 내 가진 것도 없고 내 잘난 것도 없고 내 똑똑한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 밀은 하나마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라는 일사각오로 그 미련한 것들을 반복할 수는 있어요. 저 같은 스타일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미련한 전도로 끝난다면 그 전도를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미련한 전도를 시작했는데 미련한 전도가 지속되니 미련한 전도가 이제는 탈바꿈이 된다. 그래서 무한한 능력의 전도를 할 수 있게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비록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하시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셨는데요. 미련한 자가 미련해서 끝난다면 그만큼 미련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전도는 반드시 미련한 자가 시작하여도 그 미련한 자의 과정과 결말은 어마어마한 지혜와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결말지어진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부족한 못난 종이 간단한 시간에 짧은 좀 집중적인 멘트를 나누어 보는데요. 저는 고전 1장 1절에서 상반절 하반절까지 특히 21절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별로 지혜롭지 못하고 제가 별로 지식이 충만하지 않고 제가 한없이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누구와도 견주어서 뒤지고 싶지가 않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그 입장에 놓여있는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저는 그 누구와도 견주어서 결코 뒤지고 싶지가 않다. 더 쉬운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효도를 하는데 남에게 뒤처지고 싶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효도를 하는 자녀된 도리로서 그 어떤 누구에게도 가진 자나 배운 자나 권위 있는 자나 권능 있는 자나 학벌 있는 자나 무한한 힘이 있는 자 그 누구와 견주어도 제가 비록 한없이 초라하고 부족하나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은 결코 그들과 비교하여 뒤지고 싶지가 않다. 저는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한번 평가해봐요. 전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믿는 자들의 제으뜸의 속성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구원받은 자들의 가장 으뜸이 되는 순서예요. 도우심의 영이신 성령 내 아버지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그거면 효자이지 않을까요? 그거면 효자하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그거면 효도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전도는 단순하지만 위대한 생명이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길 가는 길에 계시길래 인사창문 내렸어요. 이 조그만 선물 하나 간식인데 하나 드시고 거기다 때가 되고 기회가 되고 마음이 좀 열리면 우리 교회 한번 오고 가시면서 한번 들려주세요. 이 단순한 1차원적 미련한 멘트가 그대로 끝난다 그래도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땅에 떨어져서 생명이 나타나지 않아도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련한 전도의 다양한 멘트가 끝나지 않고 그 멘트가 반드시 사람 귀에서 울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멘트가 듣는 사람의 가슴에서 요동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성령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미련한 자를 통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하는 미련한 자를 성령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미련한 자나 그렇게 멘트를 할 수가 있어요. 미련한 전도자가 한 멘트는 미련한 전도자의 멘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멘트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 성령 하나님께서 임파테이션, 전의의 역사가 나타나 듣는 사람의 귀에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귓전에 제법 맴돌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의 가슴에 제법 생성되어질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주셔요. 그리고
그가 구원받을 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이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들을 발동으로 옮겨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교회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미련한 전도자가 내어뱉는 한마디는 미련한 전도자의 신앙의 고백이다. 이것도 가치 있다. 그러나 미련한 전도자가 고백한 전도의 한 멘트는 그러다가 끝나지 아니하고 틀림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멘트 속에 역사하신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멘트에 살아 운동력이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귓전에 계속 메아리를 울려주신다. 라는 것이 신앙의 완벽한 고백이고 전도가 가진 어마어마한 무서운 능력이죠. 전도는 또다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전 세계에서 살아있는 생물 중에 가장 강력한 능력과 힘을 가진 게 전도입니다. 이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개구리가 어떻게 뛸지 어떻게 알아요? 메뚜기가 어떻게 갈지 어떻게 알아요? 비가 내리는데 비가 반드시 내릴지 좌우로 갈지 뒤로 갈지 앞으로 갈지 구분할 수 없는 것처럼 전도의 무궁무진한 이 생명은 어떻게 작동되고 발동될지를 예측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전도를 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건 미련한 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타고난 특권인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들은 전도 안 합니다. 잘난 분들은 전도 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는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마치 그 직분을 계급화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전도 안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전도하는 거 봤어요? 물론 개척교회 목사들은 합니다. 선교사들이 일사각오로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투어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봤어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착합니다. 이 한 곳에서 시간과 수고로움을 투자하고 많은 재정들을 확보해서 이곳에 무엇인가의 나만의 사역지를 만드는 이와 같은 생활형 선교사들이 99.9%죠. 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순회하고 투어하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한다? 이런 선교사들은 없어요. 여러분 장로가 전도하는 거 봤어요? 각별한 마음과 내가 미련한 자라 라고 고백하고 겸손한 장로님 외에는 전도하는 자들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권사님, 집사님들이 전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전도 열매를 맺지 못해도 그 단순한 미련한 자들의 전도의 고백이 그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단순한 미련한 자들의 전도의 행보가 그 교회를 세워내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1년 내내 전도 열매 하나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마치 무익한 것처럼 전도 용기나 나누어 드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는 1차원적 이야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수고와 노고가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거예요. 왜? 그 1차원적 믿음의 고백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작동되어요. 그리고 그 위대한 작동의 숫자가 많아지면 그 중에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회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붐이 돼요. 미련한 자들의 전도자들이 있는 교회는 능력이 나타나요. 미련한 전도의 고백이 있는 자들은 성령의 기름붐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뺀질뺀질 이게 겉모술수 어떠한 계급의 원리를 갖고 있는 교회들은 계속 낙방해요. 계속 추락해요. 계속 손해봐요. 그러다 보면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이런 경우가 현실적인 거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는 백성이 많아지는 걸 하나님 기뻐하셔요.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미련한 자,
가 전도를 하여도 미련한 자가 전도로 끝나지 않는다. 미련한 자가 전도를 하여도 그 속에 성령의 생명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전도는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나타난다. 그러니 전도는 해야 한다. 누가? 미련한 자도 해야 된다. 미련하지 않는 자도 해야 한다. 미련하다 그래서 안 하고, 부족하다 그래서 안 하고, 내게 능력이 없다 그래서 안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 말씀을 내 신앙에 적용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효자, 효녀가 많은데 하나님께 효도하는 데는 그 어떤 지위와 빈부귀천, 남녀노소와 비교하여도 나는 결탄코 뒤치 되고 싶지가 않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효도의 덕목, 전도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전도의 중요함을 내 신앙관에 좀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좋은 지혜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전도를 우리 신앙관에 적용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미련한 전도가 미련한 전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미련한 전도가 시작되면서 미련한 전도가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작동되면 어마한 능력으로 반증되어지고 어마한 능력으로 나타난 바 되어지고 결말은 구원하는 자, 즉 소산의 풍요로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기쁨의 삶이 된다. 그러니 전도해야 한다. 이와 같이 전도를 내 신앙관에 좀 이렇게 접목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아무쪼록 전도는 미련한 단순한 거예요. 참 단순한 거거든요. 그리고 단순한 것이 두려워요. 그래서 망설여지고 못하고 미루어지는 거예요. 과연 전도하는 자가 미련한 자인가? 전도하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인가?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일 것 같아요. 잘 판단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또 부족한 종은 간단한 멘트를 마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토록 요구하시는 기도 또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온이 조금 풀렸다 하지만 이곳 한백산은 예사롭지 않는 일기예요. 단순하게 겨울이 춥다 이런 정도의 기온이 아닙니다. 이곳은 특별히 강풍이 많고 특별히 높은 산고지에서 계곡이 깊은 곳이라 이 추위가 살을 내고 뼈를 깎아요. 그래도 이곳에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이제 앞으로 한 2달 정도 지나면 봄 기온이 완연할 거예요. 그러면 급한 아이들은 파란 잎을 피우고 또 급한 아이들은 꽃을 자라가기도 할 거예요. 그때가 되면 지금 쌓아놓은 기도가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그때가 되면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전도하는데 어떠한 기회들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기도를 잘 축적해 놓을 시기가 지금이에요. 부족한 종은 잠깐 기도하고 멘트의 영상을 마치고 저는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곳에서 집중적 기도를 마치고 하산하려고 합니다. 종교는 여러분 힘내십시오. 전도자는 미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본문에 저자였던 사도 바울이 과연 미련했을까요? 그만큼 전도 즉 예수 그리스도가 고상하시다, 위대하시다, 유일한 생명과 소망이시다. 그러니 나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학벌과 권위와 재산과 능력을 다 배설물로 여겼던 사도 바울 전도자가 미련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여러분도 전도하는 자들은 결단코 미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의하지 못하면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들여서 전도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전도하는 사람들의 발이 되어서 돕고 협력하고 지원하는 그와 같은 분들도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로 같이 동역해서 전도하고 어떤 분들은 물품으로 지원해서 전도하고 어떤 분들은 물질로 후원해서 전도하고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전도자인 거죠.
그것이 성령의 원리고 성령님이 요구하시는 전도의 위대한 위력들이다. 그렇게 잘 아시고요. 전도에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힘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이 백두대간 한백산교회 기도처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상 단 한 번도 그 어떤 상황에 그 누구도 이곳에서 아버지의 십자가를 내어 걸지를 못했습니다. 아빠 아버지 정엄사라는 300만 평의 거대한 땅덩어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 7평 남짓된 백두대간 한백산교회 이 기도처에서 이 시간에 전도에 미루는 것들을 공포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생명이신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작동되고 능력을 발휘하여 주셔서 300만 평 아버지 정암사의 땅덩어리에 주관의 영혼을 살리고 세우시고 구원할 자들을 찾아 아빠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인도함과 되어지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도는 강력한 생명이요 강력한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도가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도의 위대한 능력이 온난 종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산지사방으로 활동하시고 그 위대한 활동력들이 번창하여 곳곳에 숨어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내는 거룩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 백두대간 한백산 기도처를 통하여 온 누리에 전파되고 나타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역자를 보내주옵소서. 협력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훈련된 사람들을 보내주옵소서. 어깨동무 나란히 하고 같이 백두대간을 투어할 수 있는 전도에 미련한 것들을 사모하는 자들을 보내주옵소서. 내 아빠 아버지의 백두대간을 복음으로 이곳에 아버지의 능선에 교회 하나가 없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종들에게 교회를 허락하셔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전도의 위대한 생명들을 백두대간에 심어내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사역과 백두대간 한백산 교회의 사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시 간절히 소망하나니 협력과 조력할 수 있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생명 공동체를 보내주옵소서. 더불어서 아버지 예비된 영혼을 붙이시고 귀한 분들과 하나 되어서 그리고 성으로 성축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백두대간을 축복하시고 백두대간을 무너져 우리 영적인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 내 아버지 하나님 관건적으로 종들을 붙들어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이 많이 있고 그 많은 것들이 단순간에 끝남이 아닌 오래도록 있어야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지속적인 관심들이 있고 지속적인 기도의 동역자가 있고 지속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섬김의 물건의 후원자가 아빠 아버지 하나님 유지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참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백두대간 제3호교회 백두대간 곤배령교회를 위하여서 종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2027년에 그곳에 우리 반드시 교회를 설립 건축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의 부지를 확보하기를 원하여 종이 아버지 투어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걸음이 선하게 하시고 준비된 영혼 아름다운 믿음의 통역자 갈급한 사람들 붙여서 합력의 아버지 집을 세워내는 백두대간 곤배령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가뭄이 극심하여서 특별히 영동지역에 아빠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땅들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가련한 땅덩어리 위에 담비를 주시는 많은 폭설을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뭄이 해결되고 2026년 농번기를 준비하며 대풍을 맛보는 가운데 영동지역 백두대간 모든 산자락 아래에 아버지 하나님 민초들의 삶이 되도록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슬람 선교센터를 축복하시고 이슬람 선교센터에 필요한 것들을 아빠 아버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오니 틀림없이 공급하셔서 모든 것들이 넉넉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시켜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힘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버지 조력한 하나님의 사람들 종의 머리에 스케치가 되어서 스쳐지는 많은 믿음의 생명 공동체를 또 아빠 아버지는 어떤 상황 순간에서든 간에 안전을 보존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승리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주기도문 하심으로 말씀을 잠깐 마치고요. 저는 이 시간 이후에 조금 더 기도의 시간을 갖고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